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신데 전도를 해보신 적이 있죠? 전도하다가 여러분 친구들에게, 불신자에게 받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죠? 대표적으로 제 경험에는 두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주로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또 성경에 뭔가 한다는 친구는 왜 선악과를 하나님 만들었느냐, 굳이 만들 필요가 있었느냐, 이 두 질문을 자주 들었습니다. 때로는 난처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해주지만 이해하는 친구도 있고 이해 못하고 그게 이렇게 다음 더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선악과, 왜 하나님은 거기에 선악과를 두셨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가 오늘 이 시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시간이 아니기에 그 부분은 더 두어둡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잘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 아이를 길러보시면 아이가 젖을 막 뗄 무렵에 이빨이 한두 개 나면서 그때 되면 아이가 이제 사탕을 하나 먹게 되면 사탕이 너무 맛있죠. 근데 그럼 기회만 되면 아이들은 엄마한테 사탕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엄마는 안 줍니다. 아이 입장이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은가 봐. 이렇게 달콤하고 맛있는 사탕을 왜 안 주시는 거지? 울어도 보고 때를 써보고 가끔 주는데 주고 나면 꼭 또 귀찮게 입안에 이빨을 닦아라 하고 뭐 닦아주고 하는 그 엄마의 손길이 아이 입장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왜 엄마가 내게 그때 사탕을 주지 않으려고 했는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엄마, 왜 그때 나는 그렇게 사탕을 먹고 싶었는데 왜 나한테 사탕을 안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본 아이 없죠? 초등학교만 가도 아이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왜 엄마가 나에게 그때 사탕을 금했는가를 이해를 하듯이 선악과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없었으면 될 텐데 왜 거기에 선악과를 뒀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부분 이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선악과를 막지 말라는 그 말씀에 안 먹은 것이 순종이었고 먹으면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허락하신 하나님은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는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너를 위한 것이다. 이걸 먹지 말라는 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네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아담은 불순종했고 그 불순종의 결과는 상상을 초월한 삶의 아픔을, 삶의 고통을, 삶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갈등이란 뭘까요? 집안에서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왜 갈등이 생깁니까?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서 내 주장을 하다 보면 그 주장을 이해시키려 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충돌할 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가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55장의 내용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만민을 초청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아와라. 나를 찾으라. 부르짖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누군데, 이스라엘인데, 선민인데, 시온의 도성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우리는 결코 안 망할 텐데 우리가 왜 망하지? 우리가 뭘로 돌아가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제 너희의 그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 여호와의 긍휼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차이를 그렇게까지 설명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여러분 8절 9절을 보시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요 마부를 그냥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로, 얘들이 하는 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다. 너희 생각보다 높은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내게로 돌아오는 것, 그거라는 거죠. 뭔가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죠.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놔두고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면 다 네 것이고, 그 불순종하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불순종한 결과는 추방과 함께 이 땅에 일하는 사람의 제 모든 결과로 나온 인간의 어려움이 다가오게 된 겁니다. 마치 고통의 판도라 상자가 열린 것처럼 상상 못할 일들이 삶 속에 전개되는 거죠. 아담이 만약에 이런 결과를 알았더라면 아마 안 먹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까지 클 줄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됩니다. 영적 무지.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그러죠. 무슨 말이에요? 손으로 우리가 눈은 가릴 수 있지만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없다건 하나님 없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영적 무지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없이 그냥 살면 될 텐데 그게 아니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대신한 대용품을 반드시 둔다고 그랬습니다. 저마다의 신들을 두는 거예요. 되지도 않은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우상단지, 그걸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서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 그 생각에, 하나님을 의지할 그곳에 하나님을 대신한 대용품을 두고 가는 것, 그 영적 무지가 그렇게 전개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 참 이상한 상황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좀 떨어져라. 코로나가 이상하게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옆 사람 여러분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옆에 앉아있는 사람 마음이 익혀집니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단순히 짐작은 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좋은 일이 있는 것 같구나, 굳은 일이 있는 것 같구나, 어려운가 보다,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다. 짐작은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사람을 이해하는, 모르니까 짐작하면은 100% 맞으면 이해가 되는데 100% 안 될 때 오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큰 수단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게 말입니다.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상황을 들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가 글을 쓰면, 그의 마음을 글로 표현해 두면, 말과 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의 중심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나 이런 상황이야, 말을 할 때. 이러이러면 이래하고 글을 써내놓을 때, 아,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아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하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죠.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말을 해주신 겁니다. 그게 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말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글로 남겨놨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이해하기 위해서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미 가셨고 그가 남긴 복음서를 통해서 그분이 하신 말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겨놓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이제 영적 무지에서 돌아섰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섰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다가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 그가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나는 것, 그것이 영적인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순종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은, 여러분, 에덴 동산 하신 말씀은 정말 여러 가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이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차이라고요? 하늘과 땅만큼, 하늘과 땅만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왜 이런 사이가 벌어졌을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목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불순종한 그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점점 더 멀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끼쳤어요. 원래는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막힘이 없었고 너무 자연스럽게 교제할 수 있었고 대화할 수 있었는데, 불순종의 결과로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이제는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고장이 났으니까 고장난 인간들이 대용품을 두다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면서 무슨 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지혜롭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신하지 않고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마음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는데 점점 더 멀어져 버렸다는 거죠. 갈수록 멀어졌다. 생각이 차이가 난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다.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멀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적인 무지함이, 영적인 기능이 상실되고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제약의 길로 계속 가는 거죠.
성령이 우리 마음을 농구를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섰다. 이게 회개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혜를 구하고 사는 것, 그게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바로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하고 있듯이, 이건 여러분이 많이 알아듣고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잘 아신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망한다합니다. 역시 이사야보다 좀 뒤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정말 예레미야는 다가오는 심판의 직전에서 눈물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가 재앙을 받는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다, 심판, 그 심판에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너희를 사랑한다, 평안이다, 심판 다음에 미래에 대한 새 희망을 주기 위한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마저도 하나의 과정이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평안이다, 그러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에 대한, 재앙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시면서도 내 본 마음은, 본 뜻은 그것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를 향한 내 평안이라고 말하는 거죠. 소망을 주게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 멀어졌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서서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우리가 그를 인정해 가면서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도 달라요? 신약에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얼마만큼 하나님부터 멀어졌는가를 보십시오. 박해자입니다. 해방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길인 줄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때로는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복음을 해방하는 것이, 이것이 바른 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이렇게 멀어져 버린 관계,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지혜롭다고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라 했을 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데 순종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사실은 드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순종에 대한, 여러분 보십시오. 순종을 다 한다. 너무 많이 알았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돌아보면 우리가 불순종했던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저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광야 여정을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보여줍니다. 저들이 우리의 거울이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바로 너의 모습이다. 이스라엘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불순종을 또 다시 드러내시는 게 어디입니까? 출애굽입니다. 광야 40년은 계속되는 40년의 역사를 본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또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신 게 뭘까요? 순종을 훈련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종은 배우는 것이다. 순종을 배워라. 순종을 훈련하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세워놓고 따먹지 마라. 순종하면 되었을 텐데 불순종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 영적 무지로 방황하는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으면 사는, 회개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는 지각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마음이 생겼어요.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으로 요구한 것이 여러분 너무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라. 에덴 동산에서의 순종하라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순종 똑같은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순종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순종의 표본, 순종의 모델. 그런데 예수님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순종을 어떻게 배웠다고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는데 자기의 그 순종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었다,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자연스럽게 그냥 다가오는 게 아니고 배워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시죠? 운전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어른이 되면 다 운전할 수 있죠? 배워야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운전을 배워서 면허증을 딴 사람이 운전을 해야 그게 법적인 정상적인 운전자입니다. 그 운전을 배우듯이 성경은 순종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가져옵니다. 광야 여정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을 모델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순종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통해 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수업료를 지불하게 하셔서 순종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순종하면 고난이 유익이 되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순종을 배웠을 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다 그런 말들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전에는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데 이제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말씀을 순종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온전한 신앙이 되고 싶다, 예수님을 통해서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순종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순종을 통해서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순종이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순종했더니, 그 말입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을 내가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는, 그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됐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된 성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순종이 그래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때 여러분, 우리 시대에 안 맞는 말 같은 자들이 가끔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 훈계에 대한 문제, 책망에 대한 문제도 성경은 부모를 향하여 자녀를 훈육하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자식을 훈육하라고 가르치는데, 우리 시대의 교육법으로서는 또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훈육하는 것, 저는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교훈하는 것. 그래서 부모들이 그 훈육을 통해 뭘 가르치겠습니까? 순종을 가르치는 겁니다. 순종을 빨리 배우면 배울수록 사실은 유익인데, 여러분, 또 우리가 또 얘기된 그 이야기는 다른 주제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순종하지 못한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컸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하나님의 의지가, 뜻이 담겨있는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순종하면 된다. 순종하면 모든 것이 네 것이다. 불순종하면 죽는다. 에덴에서의 약속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신앙인이라면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실 때, 깨닫는 마음이 올 때 순종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을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순종하면 누리는, 그걸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더 가까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늘이 내게 임했다고, 천국이 내게 임했다고, 천국이 가는 나라에서 내게 임한 나라라. 예수 믿었어요. 그대로 있어요. 내 모습 그대로예요. 내 삶은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속에 세상이 말하는 것은 그건 가져야 돼, 그건 누려야 돼, 그 위치는 가야 돼, 이만큼 가져야 돼, 이만큼 소유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임하고 성령이 오시고 난부터 그거 없어도, 좀 힘들어도, 좀 불편해도, 조금 어려워도 내 안에 찾아온 천국이 느껴지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누리는 이 샬롬, 이 평강,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이 왔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천국이 내게 임했느니라.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순종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 전개될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을 회복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